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번째 원님교회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뉴욕에도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동일한 은혜가 뉴욕에도 강력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말틴의 다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도 치유해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 The Principles of God for Money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세요라고 재정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 뭘까 이런 거 걱정. 오늘 사실 오후에 저희가 다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도 없는데 어떡할까? 이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한국의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그 카피 중에 Be the rich, 부자 되세요. 이 광고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너무 좋아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부자가 적나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천국엔 주로 가난한 사람만 있을까요? 천국엔 주로 저 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러면 어떡하죠? 천국에 누가 가야 됩니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있는데, 웨인 그루뎀이 쓴 Business for the Glory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도 악한 게 아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돈을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오퍼튜니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부자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라고 웨인 그루뎀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돈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230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은 돈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단편적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한테. 왜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세컨 아담이잖아요. 그럼 퍼스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페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와서 매우 그라운드 레벨, 가장 낮은 레벨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와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줘서 안 죽을 거야. 안 죽는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죽는 문제. 근데 그 하와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와한테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렇죠? 이게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material system, 가장 밑에는 물질계, 그리고 human system, 인간계, 그리고 가스 시스템, 그 신계, 이에 대해서 사단이 템테이션, 유혹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밑에 그라운드 레벨이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 물질, 재정,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돈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이미 디파인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불행해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또 돈이 없으면 살고 싶은 집도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가고 싶은 것도 못 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냐, 돈을 모으냐, 이거에 이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고 돈을 좀 이렇게 말하는 걸 꺼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딱 보니까 돈이 되게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돈이 악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the all kinds of evil이에요.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자체는 하나님이 돈은 인간이 만들도록 창조하도록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돈 자체가 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죠? 뭐, 바알이 있고, 아세라, 아스타롯, 그다음 몰렉,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약에 딱 오니까 그런 신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좀 신약 시대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 잘 섬겨갖고 그 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신들을 다 그 멜트 시켜갖고 멜팅 팟에 넣어갖고 하나의 신을 딱 만들어낸 게 뭐냐니까 만몬이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에 딱 하나 등장하는 신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ogether.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 노는데 1등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1등 하는 거야. 와, 원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재물도 이게 이제 머니인데요. 머니가 원래는 원뜻이 그 헬라 원뜻은 매먼입니다. 매먼 갓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이, 그 만몬을 같이 섬기는 것을 원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결국은, 돈이 좋고 나쁘고, 돈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뭐의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의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삶은.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여러분이 귀하게 섬겨주셔서 그 헌금도, 그 도네이션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교회가 갈라지는 가장 넘버 원의 이유는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돈이 또 우상이 돼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 교회인데 어떤 한 분이 돈이 많은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렌트비 상당수를 그분이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그냥 장로로 바로 세워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막 옆 사람한테 막 설교 시간에 막 채팅을 하고 말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목사님이 견디다가 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돈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돈이란 자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프린시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한 사람이 영맨, 젊은 사람이라고 돼 있고 또 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자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관원이 뭐 오피서인데 무슨 뭐 큰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르려면 아버지 엄마가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마가처럼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뭔가 something을 ask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거죠. 사람이 되게 착한 청년 같아요. 되게 겸손하고 착한 청년 같습니다. 근데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God the Father만 선하시고 God the Son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 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하나 자체를 우리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hepherd, 아니죠. 선한 목자 말고, 선한 good Samaritan. 어, 이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비유 아시죠? 뭐,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지나가는 뭐, 유대인들, 지나가는 레위인들 전부 그냥 피해 도망가는데 왜냐하면 강도당한 주변에 강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서 온 사마리아인이 그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또 돈까지 주고 부족하면 돌아올 게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얼마나 착합니까? 그가 한 행동이 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모용한 거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시여, 선한 선생님라고 여기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한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 보여주는 행동이 있잖아요. 뭐 나쁜 일 별로 안 하시죠? 주님이 뭐 나쁜 일 하세요?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아이들도 안아주고 하니까 왜 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얘기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의 시선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선합니까? 아니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까? 예,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또 이 청년의 시각은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틀리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말로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한 행동을 절대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밥이 우리는 쉰 밥이에요. 스포일드 라이스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양념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요. 뭐 맛살도 넣고 뭐 해갖고 막 프라이드 프라이드 라이스를 해요. 그는 쉰 프라이드 라이스가 아니라 스포일드 프라이드 라이스예요. 그냥 쉰 볶음밥이에요. 쉰 볶음밥. 예, 쉰 밥에다가 아무리 뭐도 넣어도 쉰 볶음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날 때부터 부패했다고요. 거기다 뭘 한들 우리가 어떻게 선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는 행동이 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에게 이 청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네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이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런 착한 일 많이 하면 돼가 맞아요? 아니면 나를 믿어가 맞아요? 당연히 나를 믿어가 맞죠. 그럼 주님이 나를 믿어 그러셔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한 행동이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거 지키면 천국 간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틀린 얘기를 왜 주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청년의 그 다음 대답을 한번 보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청년은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그죠? 이런 율법도 다 지킨 청년이에요.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그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그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갑니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다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이상한 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했더니 선한 행동을 인간은 할 수 없다니까요. 선해서 천국 못 가는데 선한 행동을 해. 5부터 10까지 계명 지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 그러면 1부터 4는 지켰니? 1부터 4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1부터 4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는 어,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no idol.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blasphemy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keep Sabbath라는 말이죠. 이거를 하냐?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의 계명 잘 지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명 지켰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건 딱 생략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실 때 이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심령 가운데. 그 가운데는요, 재물이 있는데요. 그 재물을 그가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1부터 4에 대한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 to love God이에요. 그런데 5부터 10계명은 to love neighbors,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은 잘 했대요. 본인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잘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퍼펙하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퍼펙해요? 근데 인간이 퍼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퍼펙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돈. 그래서 네가 하나님 계명 잘 지켰냐 물어봤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청년. 예,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니, 뻥이야, 거짓말이에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웃 사랑한다고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꾸 가끔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듣다가 뼈 때리는 말씀, 여러분의 허가 팍 찔리는 말씀, 전콕을 찌는 페니트레이팅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오면 여러분이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마워 그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차할걸요?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2순위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래요. 항상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예. 그럼 이거 제 지갑이, 안 보이네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 하나님께 맞아요? 여러분 가진 지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오늘 지갑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YM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어,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어, 지갑에 돈을 빼서 주변에 누구한테 흘리고 싶은 사람한테 흘리라는 거예요. 플로잉 하라는 거죠. 근데 그날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꽤 큰 돈을 뭘 쓰려고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천불 단위의 돈을 찾았는데 그거를 주라는 그래서 제가 반만 빼고 반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돈 빼지 마! 다시 듣지 마! 뭐 이러는 바람에 제가 그걸 다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 돈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1부터 4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저기 플러싱에 있는 중국 절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글쎄 우리 청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분명히 뭔가 우리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그 청년이 고맙습니다. 그 주님을 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10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님보다 큰 돈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쓸쓸히 그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마태복음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가난한 자만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온임교회는 다 천국 가겠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내 주변에 천국 못 갈, 우리 사촌형 아예 안 믿으니까 못 가고, 뭐 교회 같은데 뭐 의사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요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그냥 그 메타포어죠. 그냥 은유적인 해석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들어간다. impossible한 거에 메타포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이게 낙타란 말이 아람어로 원래는 이 뭐 헬라어도 같은데 밧줄이란 말, 로프란 말과 비슷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로프를 바늘귀에 깨는 것.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이란 의미를 다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저도 세 번째 해석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큰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전체 문이 있죠. 전체 문은 주로 낮 시간에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고 낙타에 짐을 싣고 다니는 곳이고요. 여기 쪽문, 작은 문에는 밤에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문에는. 근데 이 작은 문을 발음상 이 바늘귀 문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여기를 통과한다. 낙타가 여기를 무릎을 꿇고 지나가서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는 impossible이고요. 세 번째는 possible but very difficult 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세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그냥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자들 보면 참 안 됐다. 천국 잘 못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definition이 틀린 거예요. 정의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정의 내린 부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의 내린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심령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심령에 돈이 많은 것. The rich in spirit. 그냥 rich guy가 아니라 the rich in spirit. 그 심령에 돈이 많은 사람을 주님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령에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사랑에 돈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뭐로 부르심 받았냐면 the poor in spirit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원래는 우리 쉰밥이라니까요. spoiled fried rice라니까요. 쉰 볶음밥을 하나님 부르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poor in spirit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넣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재물보다 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the rich in spirit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걸 the rich in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6, 27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통상 부자가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가진 돈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천국에 못 가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정의 내린 이 부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 심령이 하나님 말고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the rich in spirit,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심령은 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해요. The, the poor in spirit, the poor in the world. 누구예요? 김경환 목사예요. 예. 그런데 the poor in spirit, but the rich in the world가 있어요. 누구예요? 김진성 간사님. 김진성 간사님. 예. 근데 아닌 경우 있죠. The rich in spirit, the rich in the world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죠? 심령이 부유하고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그 마지막으로 심령은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난해요. 그런 사람 the rich in spirit, the poor in the world 누구예요? 예, 이게 노숙자들, 안 믿는 노숙자들, homeless people.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어, 우리가 정의 내리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the rich in the world예요. 그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부자는 the rich in spirit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세상의 기준, rich in the world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미나 자매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스테파니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돈이 많아야지 부자예요. 돈이 많아야지 부자입니다. 예. 그런데 스테파니는 미나 자매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좀 조금 부자, 조금 부자. 예. 그런데 심령은요. 그들의 심령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죠. The poor in spirit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the blessed be the poor in spirit for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for there is a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For the blessed be uh, the poor in spirit이 아니라 blessed be the rich in spirit은 for there is no redemption. There is no condemn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주님이 세상으로 우리 말할 때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그 심령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심령이 부유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제 부자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근심함에 떠난 줄 아십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서 미나자매가 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안해요, 미나자매. 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나자매에게 그랬어요. 너희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미나자매가 예! 그럴까요? 미나자매는 재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거나 없거나 다 못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못하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못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경환 목사는 돈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저는 따를 수 있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교회 개척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뉴욕도 그렇지만 한국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재정의 상당수가 돈이 써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어,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예요. 여러분, 이게 cast your bread, 떡을 던지란 말은 떡이 뭐냐면 먹는 음식이니까 아까 물질, 돈이에요, 돈. 돈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이게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쓰는 목적으로 던지라는 거죠.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란 얘기예요, 이거는. flowing 하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막 받자마자 뭐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모아놓은 거를 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흘려야 되는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정말 시리어스하게 목회자는 자기 재산 다 드려야 된다고 개척하면은 엄마 나 돈이 없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정말 돈이 없냐고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긁어 먹으면 얼마나 있겠죠. 그거 다 던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냐면 이 떡을 랩으로 잘 싸. 그래서 거기다 끈을 묶어갖고 탁 던진 다음에 줄로 이렇게 다시 당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또 걸리는 말씀이 그래서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 날 후래요. 도로 차질이라는 것은 you will be blessed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 날 후면은 안 되잖아요. 즉시 복 받으리라 이러면 제가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날 후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게 뭐 우리 권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어머니가 그냥 막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계시던 뭐 정말 코 묻은 돈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왜 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 심령 안에 그 순간에 저는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없는 고로 고민한 거예요. 재물이 많고 실질적으로 많이 갖고 적고 갖고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의 부자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10년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셔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복 받으리란 말이에요.
제가 신명기 말씀하면서 UPS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부자 되십시오. 제가 한국의 어떤 그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통장이 정말로 거의 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 불 번다. 버는데 이것저것 다 나가고 헌금 조금 했더니 통장에 잔고가 빵이다. 제로다. 하는 거와 한 달에 2만 불을 버는데 뭐 교회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빵이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 물어봤더니 후자이긴 한데 그래도 제 거 좀 쓸 수는 있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난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부자가 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블레싱을 안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웃 사랑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게 온전한 퍼펙트 러브라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제든 선교든 교회든 교회 안에 우리 빈 그릇 프로젝트를 하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든 우리 재정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되 가난한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의 원칙 첫 번째예요. 아까 있는 말씀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천국 가면 그냥 놀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하신 분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쌓이는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늘 보화에 얼마나 쌓이는지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린 다 poor in spirit이에요. 심령은 가난하지만 여러분들이 poor in spirit, the rich in the world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나 그것을 다 흘려서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논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쓰는지를 모릅니다. 돈을 악하다고 하지만 결코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악한 것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까 했지만 주님은 선한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 청년 심령 안에 있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오픈하셨어요. 리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십니다. 그 부자는 돈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의 부자는 심령이 하나님 대신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런데 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심령이 자꾸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까? 오늘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 뭔가 우리 시험 들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항상 시험 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떨 때는요. 자존감 떨어집니다. 비교돼요. 옆 사람과. 수치심도 느껴요. 그리고 막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 안정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돈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요. 우린 포어인 스피릿인데 심령이 가난한데 왜 자꾸 돈 때문에 시험 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이 찬양하고 이 찬양 할 시간이 없겠네요. 예, 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디파인하신 부자가 있어요. 그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 안에 다시 하나님 대신 돈을 채우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계속 옵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시험 들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수치심도 생기고 열등감도 있고 비교되고 결핍이 있고 시큐리티에 불안감이 있고 걱정, 염려. 왜 그럴까요? 만몬의 영이라니까요. 만몬 신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살면서 심령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 죄를 범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절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flowing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aid, cast your bread on water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걸리십니까? What makes you hesitate? 우리 잘 점검해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stumbling block to your obedience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재정 법칙을 경험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나의 재정도 같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도록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약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쓰임받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돈이 너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자꾸 부유해질라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리며 그 은혜를 충만히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